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부산 신호교회 전용욱 목사입니다. 작년 12월에 막 은퇴한 따끈따끈한 은퇴 목사입니다. 저는 가정교회 21년 차고요. 경남 초원의 초원지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예배 때 가포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그날 먹었던 유교절 행사 가운데 양고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좀 아쉬운 거는 좀 양이 너무 적어서 저는 양고기 준다 그러길래 양 찹스틱을 먹나 이런 생각하고 막 있다가 좀 아쉬웠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기억은 가포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재도 목사님 안식일 이렇게 안식년 떠나면서 말씀을 부탁하셔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재도 목사님께 얼마 전에 여쭤봤어요. 올 8월이 되면 가포교회가 가정교회 시작한 지 만 3년 되는데 3년 동안 가정교회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재도 목사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자신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교회 자랑하고 교인들 자랑해요. 한 목사님 혹시 혼자서 교인들 짝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포교회의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네. 진짜로? 네. 이 부 예배 훨씬 좋은데요? 저는 우리 이제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가끔은 이제 묻습니다. 한재도 목사님 여러분 정말 좋아하세요? 저 질문이었어요. 진짜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안 좋아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요,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잘 섬기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성도, 그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주제를 제가 고민하다가 가정교회 했으니까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 하는 제목으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데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려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졌어요. 잘 행복한데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될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교회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질문이 우문에 가까워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묻는 거예요. 너 왜 행복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엄마 물음에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 이런 아이는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분위기 좋은 카페 창문 내다보면서 커피 시켜놓고 빵 먹으면서 뭐라고 여러분 하셨어요? 행복해.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시죠? 뭐 하며 사십니까? 예? 그런 말 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가끔 이렇게 대답해요. 난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아이, 우리 손녀가 좀 그렇거든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뒷말은 뭐냐면,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 더. 그러나 무슨 대답을 들었든지 엄마는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어쨌든 아이가 행복해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행복하려고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교회를 한 3년쯤 하면 생기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 8월이 이제 만 3년 되는 거거든요. 왜 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겪었단 말이에요. 왜 어려운가? 하지 않던 가정교회를 하면서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뭐 필요하면 늘 목자 목녀들은 음식 준비해야 되고 섬기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서 드는 이 스스로 하는 질문이에요. 굳이 이렇게 힘들면서 목장 사역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3년 차 되었을 때 그때 목자 목녀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기억이 나요. 가정교회는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서 이사 가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목사뼈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옮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가정교회는 행복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가정교회는 행복해. 우리끼리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교회 시작할 때, 또 3년이 되었을 때, 앞으로 여러분 7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행복의 지수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히 3년 요 고비만 넘어가면 그 큰 고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당시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 아시죠? 회당 보셨나요? 요즘 뭐 뉴욕에 가든지 해외 여행 가면 회당들이 있습니다. 회당들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은요 회당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시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면 회당도 조그만 회당을 짓고 이렇게 지내는데, 어릴 때부터 회당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회당처럼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집에 모이는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통 명사로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기니까 집 교회 하기에는 좀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보통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장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른 편안함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보람이 있는 일이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가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해도,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하는 그 교회를 내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왜 예수님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있는 해당 교회처럼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정교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 만들기 위하셨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시작. 가족 공동체. 네,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가족 공동체의 교회 꿈을 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어떤 이 땅의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어느 나라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어느 시대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형편에서 우리 민족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족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2000년 세월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족 공동체 생각했어. 이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습관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드리고 직분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고요.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난 교인들은 대부분 큰 교회에서 숨어 지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야. 그리고는 집안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이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 내용을 보면 8가지 우리 믿는 8가지 내용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믿죠. 3가지 신앙 고백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사도신경 뒷부분에 가면 어떤 걸 고백하게 됩니까? 보면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과 이 마지막 고백 사이에 있는 가운데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고백이 뭐지요? 거룩한 공예를 믿죠. 거룩한 공예가 뭡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게다가요, 성도들의 교통함. 옛날에는 교통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교통은 성도들끼리 뭐 교통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거부하면 이단이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의 신성 믿지만 나는 인성을 믿을 수 없어. 성령의 역사를 나는 믿을 수 없어. 한 가지라도 부정하면 그분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죄용서함, 부활, 영생, 그거 한 가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분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운데 있는 2가지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간의 교제함을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단쯤 될까요?
저는 2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1.5단? 그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도 여전히 꾸준히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주님이 왜 교회를 시작할 때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로 인해서 313년도에 국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 역사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하고 난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조직화되고요.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교회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42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힘쓴 게 뭐예요? 힘썼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는 몰두하니라. 몰두가 뭔 줄 아세요? 두는 머리두를 말합니다. 쳐박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엘리사가 머리를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넣었던 것처럼 그냥 머리를 쳐박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만 오로지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 받는 일에 몰두했다는 뜻이에요. 46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 우리가 말하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자, 사도들이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편지를 쓸 때마다 썼던 성도를 향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항상 바울은 서신서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요, 형제 자매라 불렀습니다. 물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호칭이 좋은 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일부 예배 때 연습한다는 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뭘 하다가 필요하면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보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나이가 많으시면 언니, 형님, 나보다 나이가 좀 적은 분이 계시면 아우님 이렇게 부르면서 아우님, 형님, 누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시간 서로 옆에서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잘 되는 목장은요, VIP가 오잖아요. 정착을 잘해요. 여러분, 그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끼리니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VIP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아, 내가 안 와야 될 장소에 왔구나. 게다가 과거에 직장 상사였던 집사라는 양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집사님하고 부르는 그 호칭을 듣는 순간에 나는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목장에 와보니까 분명히 사장님 같은 분인데, 그분이 처음 온 자기를 보면서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예쁜 자매님들이 자기를 보면서 오빠 이렇게 부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내가 이런 나를 환영하는, 나는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여동생이 없어서 오빠 소리 듣고 싶었는데 오늘 오빠 소리 듣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뭘 누리냐면, 야, 너무 행복하다. 나를 이렇게 가족처럼 여겨주는 거구나. 예수님이 왜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시작하셨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 저도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보면, 낯선 VIP가 왔을 때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다른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이게 나중에 자라면 행복감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정교회 목장이 잘 되는데 보면 사랑과 정이 가득 차 있어요. 자꾸 그렇게 연습하니까, 자꾸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일어나는데요. 가족 공동체로 한번 해보자. 나는 그 성격에 맞지 않는 갱상도 사람이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딱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서로 섬기려고 애쓰는 목장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기신자들이 변화돼요. 기신자가 변화된다. 시작. 기신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우리가 변화된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자, 목녀들이, 리더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중에 섬기는 사람이 먼저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바뀌냐면요. 목자, 목녀들이 제일 많이 바뀌어져요. 수지 맞은 사람들이 목자, 목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설교하는 저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 드릴 때 형제 자매들의 뭐만 보고 있습니까?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교제가 돼요?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지 못해요. 딸이 가출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전혀 안녕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할 때 딸이 가출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몸에 그냥 병이 생겼어요. 안녕 못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아주 그럭저럭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그냥 건물 안에 있는 예배만 드릴 때는 교제가 좀 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는 가능하잖아요. 늘 모이지요. 밥 같이 먹지요. 감사 나누지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렇게 나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저희 교회는 그냥 이거 그 순간에 먼저 모든 거 중단하고 손을 얹고 자매들은 자매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럴 때 그 사람이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나누고 난 다음에 다 돌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 그 타오르는 감정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목자들한테는 제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문제 그 한 가지만 위해서 그날 모든 것 다 중단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고 아파하고 왜 그런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물어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초대교회가 몰두했던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몰두하더라.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아이들도 바뀌어져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한 목녀가 계시는데요. 유초등부 맡고 계시는데 이제 놀고 있는 아이 3명을 이제 교회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아이들이 이제 물었던 거예요. 교회 나가도 돼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녀가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엄마가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섬겨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엄마와 아이를 목장에 초대했는데 기쁨으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자매가 우울증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챙겨주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이 가운데 감동을 받은 자매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장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누가 변화됐냐면 VIP가 물론 변화됐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이 열려진 거고요. 실제로는 목자, 목녀, 섬기는 목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그 말을 들었던 목자, 목녀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대요. 자매,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모습을 보지 말고 맨 앞자리에 우리 저 목사님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한번 해봐. 이랬더니 이 자매가 그 말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매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집중했던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때부터 제하고 4주 새가족 목장하고 마지막 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이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저희 교회는 세례 받으면 그날 간증하거든요. 세례를 받는데 이 자매가 앞에서 간증해야 되잖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황장애 일어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공황장애의 그 현상 때문에 두려워했던 자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간증을 잘하는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겼던 목자, 목녀, 목원대로 말할 것도 없고 그 간증을 듣는 제가 눈물을 훔친다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던 남편이 세례받을 때 오라고 하니까 남편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모친도 참석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그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하는 이유는요, 우리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먼저 믿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작정하시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행복해지면서 서로 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이거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비신자들이 믿습니다. 비신자들이 믿는다. 시작. 비신자들이 누구예요? 아직은 신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VIP들이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가정에서 모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냥 기존 전통적인 저도 교회에서 자라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요, 사람들의 변화가 달라요.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면
그 VIP 주변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 가족들, 친구들. 그러면서 이 변화된 친구를 보면서 마음에 뭘 갖게 되냐면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돼 있는데 세 번 얘기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호감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은데 호감이란 말이 뭡니까? 좋은 감정이나 인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고 교인들을 싫어하던 그런 감정으로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화를 내던 사람이 변화되는 자기 친구 가족을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목장에 죽지 못해 사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자매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교도소가 있고, 그리고 아들은 ADHD에 걸려가지고 막 이게 좀 헤매고 있고, 본인은 늘 죽는 것만 생각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매를 누가 소개해줘서 목장에 데려와서 목자 목녀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자매가 아프면 병원까지 남편은 교도소가 있으니까. 그래, 힘들 때는 못 먹을 때는 죽을 챙겨주고, 그 어린 아이는 그 마치 조카처럼 챙겨서 돌봐주고, 이러는 동안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산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언니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간다, 목장에 나간다는 것부터 목소리가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 동생이 도대체 그게 목장의 목자, 목녀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죽고 싶어하는 이 언니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름 휴가 때 그 남편하고 같이 내려와서 목자, 목녀를 만나고, 그러면서 목자, 목녀를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언니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자기들 말로는요, 교회 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감정이었는데 목자 목녀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호감이 생긴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희한하게도 맞벌이 하던 이 부부들이었는데, 동생 가정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언니가 다니는 부산 신호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일산에서 부산 신호동으로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언니처럼 4주간 새가족 목장 참석하고 마지막 주에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일하는 중에 허리를 다쳐서 2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편도 이제 교회 나오려고 열심히 전도하던 그 동생이 그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여보, 4번만 교회 나와서 목사님과 새가족 목장 4번만 참석하면 그 후에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안 할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자칭 3천만 불자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산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 좋아, 4주간 동안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나면 나는 드디어 자유다, 이제는 목장에 가자, 교회 가자 소리 안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4주야 4주.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왔는데 둘째 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잡고는 그 허리 아직 안 났잖아,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가자. 그리고는 헌신대 앞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목자가 점심 대접하겠다고 중국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중국집으로 걸어가면서 허리에 부자연스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뭐 신유 연사 이런 거 없습니다.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데 마침 옆에 2달 동안 안아주지 못했던 그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허리가 별로 안 아프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는데 내려놔도 전혀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헌신기도 받아서 허리가 나았나? 에이, 그건 아니겠지. 그리고는 허리가 아프지 않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만 나오면 돼요? 2분만 더 나오면 되니까.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가족 목장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이제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읽으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이 계시다가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는 그 문을 두드린다는 이 말에 이 형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목자 목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4번 나가겠다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 나오고요. 세례받고요. 그리고 목자가 됐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1년이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된 목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아들이요. 변화되니까 경기도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손주 보러 내려왔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지요. 그 두 자매 어머니가 평생 뭐하고 사냐면요. 무당하다가 산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아이고 막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계속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고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 없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무당이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행복한 목장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신자가 목장을 통해서 믿음 자라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간증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 보다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뭐가 열려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 들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1명, 2부 예배 1명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자가 생기면 세례를 주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형제가 예수 믿고 세 사람이 됐으니까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환영의 선물을 주자 해서 선물을 많은 전후로 해가지고 선물을 다 준비해서 세례 끝나고 나면 선물 주는 식이 있고요. 그리고 VIP 세례 받는 사람 주변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부모 형제, 안 믿는 친구들을 세례 증인으로 교회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날 와요. 꼭 데려오게 해요. 근데 한 명이든 2명이든 어떨 때는 한 가족이 다 오더라고요. 와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예수 믿고 변화가 오늘 세례 받게 됐는데 좀 달라졌습니까? 이러면요. 다 대답이 그래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변화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찾아온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세례 받는 거 봤지요? 간증 듣지요? 그리고 세례 선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교인들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VIP를 목장에 데려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호감을 갖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때 세례 증인으로 이 친구들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시작할 때 회당으로 시작하지 않고 회당 같은 교회, 가정에 모이는 교회를 시작했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3년 차 여러분 지내고 앞으로 7년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4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또 다른 행복, 그런 행복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 목장은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비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어 행복해지는 가포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3년 전에 가정교회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행복한 성도들, 그래서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VIP들을 초청해서 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가포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생의 성공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를 한 이창빈 청년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일어나세요. 예, 4주 훈련을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 안에서, 가포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며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선물 있나요?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가포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정교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을 들으며 믿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에 이르도록 결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슴에 품고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